찬송가 331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전능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지냈던 3일 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엎드려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저희 10년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도 다 지나갑니다. 곧 회복될 것 같은 희망과 또다시 확산되는 반복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던 일인지 깨닫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십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마음껏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일주일 뒤엔 수능 시험일이 됩니다. 시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애쓴 정성이 좋은 열매 맺게 하셔서 축복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영광이 되신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도 더욱 축복하셔서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으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영적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주님 평강으로 보호하시고 항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대 성가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아뢰지 못한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0장, 11장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11장 1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까지 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아멘. 한 줄에 한 번씩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아직도 저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 식사가 없고, 또 오후 예배를 모든 교회가 지금 다 못 드리고 있는 거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까 계속 우리가 했던 구약 성경대학 사사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가 대림절이 시작이 돼서 여기 앞에 장식한 거를 보면 아시겠죠.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 각 가정마다 대림절 신앙 꾸러미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을 나누어 드리니까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림절을 잘 준비하시고 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온라인 교사대학이 2차 교사대학이 10시에 있게 됩니다. 월요일과 어제 강북 지역 노예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어가지고 지주에서 했어요. 강북 지역 노예협의회가 서울에 있는 서울노회, 서울서노회, 서울서북노회, 서울동노회, 서울동북노회, 서울북노회, 서울 강북노회 이렇게 7인데 지주노회가 서울 강북 지역 노예협의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노회장들, 현 노회장들 또 부노회장님들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정기총회를 했는데 어제도 모여서 이제 1년 돌아오고 또 1년을 준비하지만 관심사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좌석수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한 주일에 한 분씩 앉고 예배 외에는 교회 모든 행사는 다 연기 내지는 취소한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있게 되는 노회나 총회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더 깨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항상 자기 건강을 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삶의 목적과 삶의 모델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먼저 같이 인사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형통합니다. 소설을 쓰는 어느 여자 집사님 실제 얘기입니다. 이분이 글도 잘 쓰고 인기도 끌고 오직 거기만 올인. 그녀가 쓴 소설이 꽤나 인기가 있고 잘 팔리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많은 것을 구입하고 부동산에도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나고 얼마나 그 재미가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 진찰을 해보니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3개월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난생 처음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했던 말씀이 정말 실감나게 느껴진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을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정말 그동안 살아온 모든 삶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아도 그동안 애써 장만한 가구들과 모든 집 부동산을 보아도 심혈을 기울여 써온 원고 뭉치를 보아도 모든 것이 허무하고 눈물만 솟구칠 뿐이었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처음으로 하나님께 마음 깊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구차한 요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남은 3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저의 삶에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이 될지 저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사랑하라. 그동안 글 쓰고 바쁘다고 재산 늘리느라고 사람들과 별로 관계도 없었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로 인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 마음의 섭섭함을 풀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동안 억척스럽게 재산만 모았지 제대로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 유산으로 분배해 놓았고
그리고 유언장까지 썼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글 쓰는 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일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간이 굉장히 많이 상했는데 간암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치료하고 또 많이 쉬게 되면 나을 수가 있다라고 좋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너무나 반가우니까 이 소식을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목사님 듣고서는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 물어봤어요. 집사님이 헌금을 많이 한 걸 알거든요. 집사님 억울하십니까? 그럴 때 이 집사님의 대답이에요. 목사님 결코 아닙니다. 제 생애에서 지난 3개월처럼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지 언제나 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심정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모세가 얘기했죠. 인생은 70, 강건하면 80. 요새 조금 더 건강해서 100세까지 살긴 살아요. 조금 더 기냐 짧으냐 그 차이지 결국 사람은 이 세상을 모두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불의 꽃처럼 잠시 잠깐 뒤면 지나가 버릴 그 세상 것들에 대하여 너무 강한 집착과 사랑을 하며 삽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양 말이죠. 그게 돈인 사람도 있고요. 그게 명예인 사람도 있고요. 그게 학위인 사람도 있고요. 그게 세상의 타이틀, 지위, 스펙인 사람이 많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삶의 모델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우리에게는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도 만들어진 목적, 즉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뭘까? 이것에 대하여 학문은 얼마나 많이 발달됐는지 모르지만 이 고민, 이 문제를 인류가 풀려고 했지만 못 풀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삶의 목적이 뭐야? 그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 인문학, 인본주의 학문은 사람의 목적을 정확히 맞게 찾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옛날에 그런 퀴즈를 많았어요. 옛날 물건 갖다 주고 이게 무슨 용도로 쓰냐 그러면 뭐 주전자 같은 거야 비슷하니까 지금도 이거 주전자 아니겠냐 맞출 수 있지만 옛날 희한한 물건 갖다 놓고 이게 무엇에 쓴 물건인지 아냐고, 아니면 외국에 있는 물건 갖다 주고 보라고 하면서 이 물건의 용도를 물으면 거의 다 못 맞히더라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물건의 용도, 기능, 목적을 물으면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있거나 이 물건에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이 물건에 만든 목적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어? 삶의 목적이 뭐야? 아무리 해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들었느냐?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을 포함한 세상 모든 만물은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목적 분명하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나의 삶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삶의 목적을 가르치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모두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좋아하는 성공을 삶의 목적인 양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애들이 이제 수능 봐요. 왜 수능 봐요? 왜 좋은 성적 얻으려고 그래요?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해요?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적은요, 돈이 목적입니다. 이분들은 또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또 그런 유에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돈으로 침대는 사요. 그러나 잠은 살 수가 없지요. 돈으로 책을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책은 지혜는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식욕은 살 수가 없지요. 돈으로 비싸고 좋은 장식물은 사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지요.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지요. 돈으로 비싼 보약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지요. 돈으로 종교도 살 수 있지만 구원은 살 수가 없지요. 돈으로 금이 달린 정말 다이아몬드가 박힌 십자가는 살 수 있어도 구원, 영생, 천국은 살 수 없지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과 영생은 살 수가 없지요.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요, 돈에 대한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탐심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느 물건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데, 우리를 만든 그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외웠으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저녁 드셨어요?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출세하세요?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왜 수능 잘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오늘도 구역장님들에게 그 문자를 보냈죠. 거의 항상 6시, 새벽 6시에 제가 보내드리는데, 오늘 거 말고 어저께 거 기억이 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지요. 어제도 이제 그 제주 노예회관에서 우리 8개 노예 한 3, 40명 모여가지고 노회장, 분회장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희룡 도지사가 와가지고 또 인사를 하고 우리를 또 환영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원희룡 지사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형님이 목사님이고 아버님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큰 행사들 같은 경우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제주가 누구냐면 도지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절 안 합니다.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제사 절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그 8개 제주 노예가 우리 노예 들어온 걸 얘기하다가 저희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제가 1994년에 제주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목사 되는 거 싫다고 아예 목사 안수 받는데도 오질 않으셨어요. 근데 바로 노예가 오늘이면 어제 저를 불렀어요. 이 정치부의 목사님 장로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대학 교수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는 당신에게 안수를 줄 수 없다. 당신이 교수를 그만둬야 안수를 줄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저는 바로 한 달 전에 정교수로 승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아침에 큐티한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분이 그 배를 만들었어요. 그냥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뭐 자기가 낳은 거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 배를 가지고 고기도 잡고 뭐 일을 하면서 이제 재산을 모으고 삶의 아주 재산 목록 1호가 배였어요.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면서 이 배를 그냥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찾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배시장에 갔더니 이 배가 있어요. 근데 벌써 어떤 사람이 이 배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 배를 색칠을 다 다시 해가지고 딴 사람 것이냐 아주 갖다가 다시 파는 거예요. 보니 뭐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 알지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보니 페인트 칠 다시 하고 다 있지만 자기의 사인도 있고 자기 거라는 게 분명히 맞아요. 이거 내 거라고. 그랬더니 뭐 말이 됩니까? 나도 누구한테 샀다고. 그래갖고 뭐 많은 그 비용을 들여서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해요. 이거 팔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다시 살 거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팔고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배를 다시 샀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산 다음에 그 배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배야 배야 너는 곱배기로 내 거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의 전 재산을 다 쏟아갖고 내가 너를 샀어. 그러니 너는 내 거야. 제가 그 큐티를 아침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겁니다. 만약에 목사가 돼요. 대학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교수를 그만둬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 진짜 교수 그만두라고 하진 않고요. 우리가 학교에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판에 자비량으로 대학에서 그 선교를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어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누가 있느냐가 우리의 주인 아닌가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이죠. 그죠? 하나님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죠. 내게 능력과 감동을 주는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인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을 이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장하고 심장은 달라요. 신장이라는 콩팥은 두 개니까 딴 사람 것을 받아도 그 사람도 안 죽고 나도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준 사람, 산 사람, 다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장을 이식받으려면 심장을 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이식은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어떤 사고로 뭐 뇌사 상태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 심장을 지금 신청한 순번에 따라 가지고 심장을 이식하잖아요. 이 노인분이 심장을 이식받지 않고서는 살지 못한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 누가 나 같은 늙은이에게 심장을 주겠나 포기했고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청년이 자기 심장을 주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노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어찌 젊은이가 나 같은 늙은이를 위하여 심장을 주고 죽으려고 하는가?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죄도 많고 추한 노인이야. 자네는 젊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지만 정말 나를 위하여 심장을 주려고 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노인이 마치 주사를 맞았고 의식을 잃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깨어났더니 옆에 젊은이가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젊은이의 심장을 꺼내서 이 노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일단 책의 내용이에요. 책에 노인 대신 죽은 이 젊은이가 누군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심장은 멈춥니다. 이 불완전한 심장을 떼어내고 영원히 사는 심장을 달아주신 분, 그분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이 주님이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고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이들 이제 수능 보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능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들이 또 대학을 진학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게 하여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삶의 모델이 있어요. 11장 1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은 자고 우리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혼동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을 완전한 삶의 모델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자신이 주어진 자유에 대하여 절제를 하고 나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하여 포기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씀한 거죠.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반면에 권리가 있어요. 자유도 있고 권리도 있는데 자유를 절제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참으로 자유하고 권리가 많은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학문이 뛰어난 사람. 그러나 그는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사도로서의 권리도 있고 교회의 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는 자기의 자유를 철저히 절제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 종임을 자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의 그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모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 완전한 모델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유의 절제와 권리의 포기, 그건
면에서도 자기의 모델이고 모든 삶에서 자기의 모델인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완전한 모델이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죽으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사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세례는 죄인이 죄 씻음을 받는 그 예식이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근데 겸손하게 우리처럼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결국 죄가 없으신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거든요. 겸손이 뭐냐? 자기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게 겸손이요. 이를 위하여 종이 된 것이 겸손이지요. 또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만물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거든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예수님이죠,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도 못해. 그리고 왕이래. 그러니 네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를 배우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온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예수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능력자야? 막 예수님을 그냥 뭐라 할까요? 막 그냥 환하게 막 자존심을 건드려 놓고 있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과 권력을 포기했어요. 그게 온유함이죠. 우리 같았으면 어때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 건드리면 화를 내고 막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쓰지 않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세요. 모든 권력,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십자가 지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예요. 아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고 온유는 뭐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끄러움의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을 받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권리까지 포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있어요? 왜 다른 분들은 수요일날 잘 쉬고 TV 보고 그냥 좋은 게 좋은데 왜 나오셨어요? 예? 특히 멀리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 차 타고 오시고, 그게 바로 겸손이죠.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있는 자유를 절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겸손과 온유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온유함이 아니라 사나워지더라고요. 힘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거예요. 암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말씀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기름진 것,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시작. 왕이 사울 왕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기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으로 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 힘이 있고 왕위에 올라가고 또 가진 게 있다 보면 죄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정도 차이지. 교만해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위를 사용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16살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뭐 어리니까 뭐 더욱 그렇겠지만 굉장히 겸손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인 스가랴 선지자의 말도 너무 잘 듣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우시아 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어떡하겠어요?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려운 일을 잘 되도록 형통케 합니다. 그러자 그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뭐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겸손했던 우시아 왕도 이제 왕이 되고 큰 왕이 되고 형통하고 그러자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사장의 권한까지 그가 행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며 제사를 했던 교만한 우시아 왕은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고 또 궁궐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는 거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삶의 목적인데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유를 절제하는 예수님 같은 겸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온유, 이것이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은 저렇게 줏대도 없고 할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살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이름 되면 아는 목사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전에 얘기죠. 어느 날 울고 돌아온 거예요. 왜 우니? 그랬더니 반장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두 번째 부반장 선거했는데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만 셋인데 막내거든요. 동생이 서럽게 울자 형이 얘기했어요. 너 진짜 반장 되고 싶으냐고. 너 이제부터 친구들 위해서 네가 열심히 도와주며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선거 운동이야. 그래야지 네가 이제 반장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다음 학년에 올라갔을 때 반장 선거를 했는데 애들이 많지 않은 그 반에 무려 반장 후보가 1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반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당선된 이유를 말이 잘했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웃으면서 표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의 셋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아이가 친구들의 참된 걸레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평생 사회를 위한 걸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이 아이 잘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알려진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요.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조만식 선생님, 또 그의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조만식 선생님이 오산학교 교장 시절 주 목사님은 학생이었습니다. 주 목사님이 산정형 교회에 이제 목사로 심하게 될 때 조만식 선생님은 선생님이시고 어른이신데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섰는데 손님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늦었어요. 황급히 교회를 달려왔지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 방해될까 봐 문을 살짝 열고 뒤에 자리에 앉으려는데 지금 이제 막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은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정이 복잡했는지 장로님 예배 끝날 때까지 제일 뒤에서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가 이제 마쳐질 때 주 목사님이 자기의 스승인 장로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장로님이 이제 예배 마치기 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사오니 이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흘려요. 그러자 목사님도 전 교인도 모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 조만식 선생님에 대하여 온유와 겸손의 보인을 보이신 자기의 스승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인 조만식 선생님은 이로 인하여 한국교회사에 큰 별로 지금도 빛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가요?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델은 누구인가요?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예수로 작은 빛을 발하고 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든 가족,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와 겸손함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교만하고 사나워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우리, 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의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 있는 삶을 살되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우리의 권리까지 포기하여 온유와 겸손의 종으로 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작은 예수 되어 이 땅에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